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은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6장에서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 그의 기록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15절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부터 23절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다고 그러면은 전체 통틀어서 왕들 중에도 거의 두 번째로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보았던 15절까지의 우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또 그는 그 하나님의 묵시에 밝았던 스가랴를 의지하였고 또 그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의 길이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형통의 결과로 나라가 부강해졌고 또 그가 강성하여졌다고 그랬고요. 또 15절 끝에도 보면은 그 이름도 널리 퍼졌다, 강성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의 형통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우시야가 결국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써, 즉 교만에 빠져서 무너져서 결국 나병에 걸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원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강해지고 성했다는 거, 점점 잘 됐다는 거예요. 나라도 강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그 강성함 가운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처럼 결국은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잘난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은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해져서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지 인생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만 강해지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강해진 줄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교만이 되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이라. 그는 아무리 제일 높은 왕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만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감히 제사장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데 선을 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관계. 물론 그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인, 어떤 경계선을 말하지만은,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 그러고 이제 죄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또 하라는 거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경계를 넘어가는 교만함이죠. 선을 넘게 되면은 악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선을 넘게도 되지만, 그래서 결국은 악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그가 이 무모한 짓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말하기를,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주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시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에 분향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런 다음에 이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합세해서 그 뒤를 쫓아서 결국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것은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닌 것과 할 바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시야는 그런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이 없어진 것이죠. 무분별해지면은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보면은 다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넘으면 서로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로 인하여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함으로 이렇게 교만하는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19절, 그 우시야는 그때라도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 이제 저주를 내리신 거죠. 그가 지금 그 제사장의 책망을 듣고 거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고, 그가 화를 내므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나병에 걸리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어제 설교 주일에 주신 설교의 말씀 속에서도 화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되게 우리 안에 이 화가 참 누구에게나 이게 문제예요. 시편 37편 8절의 말씀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분노와 불평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우시야 왕이 그 거룩함이 훼손할 때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또 그 화로 인하여 그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20절 보시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러니까 그 나병이 걸리면은 이 부정함으로 인하여 성전에 있을 수 없어요. 또 당시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고 혼자 격리 수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병 환자로서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21절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것. 또 별궁이 뭐야? 독체. 모든 사람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독체에서 격리 수용이 당한 거죠. 그 나병으로 인하여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식구들과도 만날 수가 없고 별궁에 살았음으로써 결국은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 대신에 왕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는 실제로 왕이라고 하지만은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왕은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렇게 저주를 당하니까 결국 모든 관계도 끊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혼자 독체에 그 별궁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그가 52년 왕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나병, 옛말로 말하면 문둥병이었죠. 그런 나병에 걸려서 그가 마지막 10년의 세월은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가.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 늘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이 우시야 왕은 52년 통치하면서도 이 앞에서 본 대로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건 뭐예요? 교만 때문에. 자기가 강한 줄로 착각하는 순간에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했던 사람이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과 형벌의 요 대조적인 관계를 잘 생각하세요. 형통했다가 왜 형벌을 받았을까?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요 형통의 삶을 살 것인가? 형벌로 갈 것인가? 그 중간의 과정이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형통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교만해지다가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지금 이 우시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였죠. 근데 여기 그 아버지 아마샤는 29년을 통치하던 중에 그 아버지도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나중에 온전치 못했더라. 그래서 그도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 아버지 때도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아스라고, 우리 알죠? 7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했던 왕. 그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에 가서 무너졌어요. 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기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대물림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인생들은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안 좋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중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유능하시고 실력 있는 분들인데 마지막에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현상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분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분들도 잘했었던 분들이에요. 왜 마지막에 무너질까? 요 중간에 교만이라는 싹이 트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그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교만에 빠지기 전에 자만이 생겨. 자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만에 빠졌다가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그게 이제 뒤로 퇴보하면은 태만이 돼요. 태만, 게으름이 된단 말이에요. 자만이 지나치면 교만되고 자만이 뒤로 물러가면 태만이 된단 말이에요. 태만이 게으른 거예요. 태만도 문제고 자만도 문제고 교만은 제일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만자를 조심해야 돼요. 자만으로부터의 교만, 자만으로부터의 태만, 이 세 가지 만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어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어떻게?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놓치면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죄 짓기가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통한 길을 가기도 하고 형벌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온갖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거기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마지막까지 내 인생 무너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함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은 이 우시야가 교만했다가 책망을 들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자, 이 화가 왜 우리에게 독소가 되는가 하면 오늘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0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신 뜻,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화를 내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거룩함을 위한 성을 내는 것,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화를 내려면 예수님처럼 화를 내세요. 불의에 맞서서 화를 내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내지 말고 불의에 맞서가지고 의로움을 위해서 화를 내시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사롭게 그렇게 화내면은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화를 내려면 예수님 같은 화를 내시라고. 그러나 일상에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화를 내는 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 교만했다가 이가 착각한 거면 자기가 강하다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강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진짜 강한 게 뭐라고요? 내가 약함 그때가 강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한데 강해요? 약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인데 제일 강하신 분을 의지할 때 나는 약하지만 그때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예?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자기가 진짜 강한 줄로 착각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잘 새기셔서 정말 여기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죽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실수,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